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약속이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 개인의 삶에 먼저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 때문에 우리로 모인 이 교회가 또 동일한 부흥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며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구원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구원받은 삶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결단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종종 이것이 따로 생각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습니다.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야, 너 정도면 우리 대학에 와도 좋겠다 해서 이른바 퍼미션, 그 입학 합격 통지 레터를 보내줬습니다. 이게 한국 거하고 다르다 보니까 말이 힘드네요. 그걸 보내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던 학교, 원하던 공부를 그 학교에서 좋았어, 너 들어와 하고 입학 허가를 보내줬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입학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대학에 가서 이제 더욱더 깊이 있고 넓은 학문을 연습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꿈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한 발자국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이 친구가 그 입학 허가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요, 그걸 프레임에 딱 넣어놓는 겁니다. 액자에 딱 넣어놓고 보는 사람마다 이 보라고 좀 내가 이 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거기까지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학교를 안 갑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입학 허가서만 보고 자랑을 하지 학교에 가서 정작 해야 되는 배움과 연구의 시간은 가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럼 그때의 그 사람의 입학 허가서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는 것 같이 느낀다면 그게 저의 기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하여만 기뻐하고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값어치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동원하여 얘기해도 절대 치를 수 없는 값입니다. 앞에 일자 붙여놓고, 왜 이런 거 얘기하면 꼭 앞에 일자를 붙여놓는지 모르겠는데, 남들 하듯이 우리도 앞에 일자를 붙여놓고 공을 00000000000000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값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라는 것을 마치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저 내야 될 보험료 내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보험을 타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얼른 보험 신청해서 천국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대학 입학 허가서를 은혜로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학문의 깊이를 배워가며 배움과 연구를 통해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구원받은 삶이라는 영생의 삶으로의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하자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단순한 입학 허가서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값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만이 목적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우리의 부흥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이제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내면 속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 7약에 주는 메시지, 오늘 25번째 이야기, 바로 힘써 지킬 하나됨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인지 아시죠? 하나 된다는 건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상상만 해도 좋을 수가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최용범 씨의 하룻밤 만에 읽는 한국사라는, 절대로 하룻밤 만에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왜 하룻밤 만에 읽는다고 저를 유혹했는지 내용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한 가지 그분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큰 공감을 갖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한국의 그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많은 나라들, 우리가 아는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혹은 고려, 조선, 이런 나라들이 멸망했던 원인에 대해서 그분이 지적을 하는데, 그 멸망했던 원인이 외래의 침입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분열 때문이었다라고 정의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외부의 침입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일 때는 도리어 그 외부의 침입을 물리치고 더욱더 굳건한 나라를 세워갔던 것 반면에, 내부의 분열이 있을 때에는 외부 침입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 돼야 될 그러한 조직이 서로
물고 서로 뜯으면 피차 멸망하는 것 외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의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 역시 하나가 돼야 될 존재인데 하나 되지 않고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그 감격이 개인적으로 오기 때문에 구원은 마치 개인적인 사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이건 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에 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미 한 주를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셔서 만드신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조직의 하나됨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조직력을 세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됨,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지 않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 역시 10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로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최고의 극치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계획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됨을, 이 배반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절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오셨고 죽으셨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들의 하나됨을 간구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어 마침내 우리들을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묶어주는 힘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하나됨, 영적 하나됨은 우리의 양보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진정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하나인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힘쓴다라는 말은요, 조금 더 우리에게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하고 애쓰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애쓰고 연구하는 모습, 그게 바로 힘쓰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굉장히 힘쓰고 애쓰며 지켜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로 주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이것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속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내면의 공격이 있고 하나는 외부의 공격입니다. 나의 내면의 공격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나 혹은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그 하나됨에서 자꾸 떨쳐져 나오려고 하는 나의 이 못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외부의 공격입니다. 이 외부의 공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각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아주 이 나쁜 전략, 성경적 용어로는 괴계라고 합니다. Evil strategy. 아주 악한 괴계를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각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건딥니다. 정말 하나됨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좋은 가방을 든 걸 보면 열이 확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가방을 들고야 말리라 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마침내 그 가방을 손에 들게끔 하는 악한 괴계. 반드시 아이폰 4S를 손에 쥐고야 말리라. 뭐 이런 공격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을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깨어있고 힘써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하나됨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하나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 되는 것, 그런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라면 지난주에 다 끝난 얘기입니다. 우리 이미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기로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겁니까? 거기서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건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됨이라는 신비한 하나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뭔가 그 하나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중심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우리 가운데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개인의 삶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걸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 되는 그런 걸 힘써 지킬 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과연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평안이라는 게 뭘까요? 이 평안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무슨 평안과 같은 거냐면 처녀인 마리아가 천사에게 네가 이제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평안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한 16살 정도 되는 처녀 아이가
청소년이,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16살 학생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여튼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기뻐요, 천사를 보니까. 근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예요. 그 평안할지어다가 딴 평안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품게 된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누가 청소년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를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개인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리아를 향하여 평안할지어다. 왜 평안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정말 난리가 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또요, 유령을 보면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통념으로 살고 있던 시대 속에 제자들이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막 쫓기고 뭔가 불안하면은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옛날에 들었던 미신들이 자꾸만 진짜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배 드렸지만 뭔가 막 쪼여오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가 이거 아침에 그걸 보고 내가 침을 안 뱉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들 사람이 갖는 게 보통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은 이제 그러죠. 이건 주님의 생각이 아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 말씀을 붙들죠. 할렐루야. 좀 아멘 소리가 연약한 걸 보니까 그렇죠. 제자들도 또 그런 겁니다. 유령이 탁 나타난 거,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보기가 힘든 거예요. 복음서들 읽어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뻐한 게 아니라 처음엔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나타나는 건 유령 외엔 없거든요. 자기들 상식으로요.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통념, 예수님 따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유령 보면 자기도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평안할지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예수 만나고 예수를 중심에 두는 것, 그것으로 주어지는 평안, 그게 평안입니다. 그 이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평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부흥을 일으켰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병인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들을 전부 다 부서뜨리는 그런 전염병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안을 가진 자들이 그런 놀라운 부흥의 주체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대요? 검이래요. 이때 평화가 무슨 평화겠습니까? 가짜 평화입니다. 우리들끼리 좋은 평화입니다. 우리들끼리 그냥 하하호 좋아하는 평안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짜 평안을 깨트리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평안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어머니와 딸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싸우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맨날 엄마랑 싸우는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냥 일반적인 평안 가운데 있다가
예수가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삶으로 누군가 들어오면 이제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중심을 살던 사람과는 서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척을 지고 싸우는 것이 괜찮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박해나 모욕이나 조롱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다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되고 예수가 목적되는 진정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듣고 믿고 예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되고 예수님만이 목적되는 삶을 사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더군다나 교회의 리더라는 사람이 만약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저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제 중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싶고, 제가 머리가 되고 싶고, 제 영향력을 주고 싶고, 제가 가자는 대로 갔으면 좋겠는 그런 유혹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제 귀에 들려옵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듣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안 그럼 가만 안 둬. 이런 얘기로 통변의 은사가 막 내려져서 그렇게 들려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위하여 제게 주어져 있는 이 선한 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저는 압니다. 또 저는 그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조직적으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목사가 계속하여 예수 중심 돼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야지 돼, 마치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돼 하는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자, 이 얘기이지. 담임 목사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예수거든요 이러면 그걸 가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린 바로 그렇게 힘써서 지켜가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향해도 이렇게 저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전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 속에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제 안에도 그런 유혹은 항상 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제 자신을 쳐서 죽이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복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제가 그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약 올라서라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 앉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들끼리 즐겁고 좋고 행복한 그런 차원의 정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높은 차원,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그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 하나됨이 중요한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만이 중심되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꼭 지켜야 되고, 이 하나됨을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 제목, 곧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에 길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들의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얘기하고 계십니다. 1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이 육체의 몸으로 지상사역하는 걸 다 마치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언적으로 강구하는 거니 얼마나 중요한 강구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같이요? 우리와 같이. 이게 우리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인 것 같이. 창세기 기록대로 하자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이 저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됨을 지켜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취된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세상 가운데에 믿게끔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계획에 있어서 일치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저들도 이제 다 하나가 되어서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들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면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질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은 어디서 시작되는 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다는 건 뭔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겁니다. 어찌 하나됨을 지키는 것 없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 중심으로 한 그 하나됨이 없이 전하는 게 그것이 무슨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빈자리 하나 채우는 게 목적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는지를 보이기 위한 겁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된 것이 있기에 이곳으로 오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목적된 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지금까지 얘기했죠,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한 하나됨 속에서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인 부부가 하나됨을 지켜가듯이 하나인 우리들이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모습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성취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정말 보람되고 긍지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시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자비를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려고 무던히 애썼고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일진데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하여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주 앞에 결정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 된 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청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 된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 된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뿌리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조차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그 부흥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래서 너희들도 이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결정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주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오래된 습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여지고 끊어지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분들에 막히고 답답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하여 결정한 이 사실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이 모든 표적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며 우리가 따르는 주인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것을 힘써 지키기로 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사 그 모든 힘써 지킴의 역사가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